반갑습니다. 김현옥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성경의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그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한 편의 영상으로 끝날 내용이 아니고 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이미 바벨탑 사건 이후에 많은 그 언어군을 가진 사람들이 전 대륙으로 흩어졌거든요. 그 흩어지고 한참 후의 이야기입니다. 벌써 이때 아브라함 시대에는 많은 나라들이 생겨났고 큰 나라, 작은 나라, 문명이 발생된 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도 매우 비옥하고 사람 살기에 좋았던 그리고 매우 활발한 그런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담이 받았던 언약, 노아가 받았던 언약.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그 언약을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하신 아담을 향한 이 창조 언약이 있고, 이 언약은 아담의 거룩한 계보 아래 잘 보존이 되어 오다가 노아 시대에, 노아의 그 홍수 때에 노아에게 다시 그 배에 나왔던 그 노아의 가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창조 언약을 다시 새롭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마치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보존이 된 것일까? 있는 것일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조차 희미하게 기억하지 못할 그 즈음에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안에 나타난 많은 언약의 대상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세 번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에게 들려질 때 매우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 이미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명이 발생된 그 지역에서 나름 우상을 만들던 자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것을 가업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 만들던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이어주시는 것이죠. 노아 이후에 그 언약은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 그 언약의 대상자가 나올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이제 누구를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셨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로 섰을 때 아브라함은 되게 놀랐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나 우상 만들던 자예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조각해서 사람들 집에 각자 가정신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의지하여서 이 신이 나에게 무언가를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 아니고요. 이 신은 정말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내가 만들고 있는 이 신은 정말 신인 건가? 물론 지금 우리의 가업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먹고 살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재정의 수단인 건 맞지만 이 신이 정말 살아있는가? 전 이런 질문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어떤 종교성이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 두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그 일들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신앙이 오기 전에, 믿음이 생기기 전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은 무엇일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보고 늘 이렇게 대면하는 이 신이 정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그냥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종교심 혹은 종교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성과 신앙은 구별됩니다. 신앙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매우 다각도의 복잡한 어떤 것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님과의 만남, 구원, 믿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어떤 음성이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이나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어떤 일들 또 꼭 그게 하나님이라는 대상인지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에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은 놀라죠. 그리고 그 경험은 매우 소중한 일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게 진짜 신인 건가?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인 건가? 이런 고민을 해보게 돼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나의 고향, 또 친척집, 그리고 아버지의 집, 이걸 떠나야 된다고? 여러분, 이 시대는 고대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시대에도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뭐라 그러죠? 나름, 고향이라고 하죠. 여기를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일생 벗어나지 않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리고 심지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조차도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그 곳에서 죽는 삶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꽤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글로벌한 시대에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일생 거기를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살다가 죽는다. 근데 이때는 고대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는 거, 친척을 떠난다, 또 특별히 아직 이 시족 사회라는 것이 또 다른 대륙에서는 있었던 시절이에요. 종족이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난다, 더군다나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되게 많이 고민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씀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에게 7가지 약속을 하세요. 이 약속을 하실 때 그 약속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음번 영상에서 나눌 거고 오늘 영상에서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가라 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야 한다라는 거죠. 나의 삶의 모든 터전을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우상 만드는 이 가업을 이은 사람으로서 꽤 잘 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시절에는 그게 전부거든요. 정말 내가 시간이 있으면 나에게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걸 당연히 내가 믿는 신에게 들고 나아가서 바치는 게 일상인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 버리고 떠나가. 또 심지어 어디로 가라고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갑자기 막 낙타를 끌고 와서 막 낙타 위에 짐을 막 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를 그 위에 딱 태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전 떠나겠어요. 내가 일생 이 우상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내가 정말 신을 만났습니다. 그 신이 누구인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그 신이 말하였던 그 음성을 쫓아 난 가겠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으니 나는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상의 삶을 살던 이 사람의 삶에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 뜨거운 경험이 이제 그 사람으로 무엇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명, 우리가 혹은 사명이라고도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비전이 생긴 거예요.
난 일생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나는 어디론가 가야 할 명분과 사명과 무엇보다 비전이 생겨나는 것이죠. 어떤 비전인 거예요? 내가 만들던 우상을 통하여 어떤 음성도 듣지 못하는데 내가 정말 신을 만난 것이겠구나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설레임 말입니다. 물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에게 평안하고 또 안정되고 다 떠나서 어디로 가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할 때, 특별히 뭐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부모를 떠나야 할 때, 그때도 우리는 구별되고 떠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유를 가지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떠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떠난다 한들 하루 이틀의 거리가 아닙니다. 수개월 동안 그 광야를 거치면서 또 도적의 위험과 또 그 더운 그 날씨에 과연 이 이사의 행렬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고 그를 우상 섬기는 그 지역에서 구별되게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가 라고 말씀하신 것이겠죠. 또 특별히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땅은 매우 그래도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남방 지역으로 내려와야 하는 아직 오늘 말씀 안에서는 가나안이라고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 결국엔 가나안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 가나안 땅은 이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 비하면 너무 척박한 땅입니다. 근데 그 땅으로 아브라함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떠나려고 아버지에게 말을 하였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너가 정말 신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냐? 그럼 나도 가겠다. 그래서 아버지도 떠나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형제 중에 한 형제가 있었는데 죽어요. 그리고 그에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롯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조카 롯도 데려가요. 그러니까 졸지에 이 네 가족이 자신들의 모든 살림살이와 자기들이 갖고 있던 어떤 재물과 그쵸 가지고 당연히 가야 되겠죠. 물론 집이라 이런 건 다 두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의 종들과 노비들 데리고 길을 떠나는 겁니다. 이건 쉬운 게 아니죠. 고대 시대에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뭐 가다가 휴게소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아무데나 물 틀면 뭐 수도가 콸콸 나오는 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광야의 길 잘못 들으면 그냥 목이 말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떠나는 이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삶의 너무나 위대한 여정이죠. 그리고 이 여정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만큼 아주 놀라운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합니다. 그로부터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의 시작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떠남, 결연한 의지, 그러나 그로 하여금 떠날 수밖에 없게 한 가장 중요한 동력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설레임입니다. 그냥 너무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그의 삶에 신의 음성을 듣고 신의 어떤 현현을 경험하고 신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가솔들 다 데리고 여정을 시작하고 그 여행을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살아갈 때 어떤 떠남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경험으로도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려고 하실 때 반드시 지금 있었던 어떤 것과 결연하게 결별하거나 구별되어 떠나는 과정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제 새로운 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향한 기대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다 갖게 되죠.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음성에 떠나기로 반응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브라함의 이 앞으로의 여정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 그래서 정말 여러분 삶에 이제 변화되어야 될 어떤 영역들 안에서 구별되고 떠나는 그런 결단과 또 그러한 그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